3월 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제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문자 몇 개를 받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결혼 청첩장을 저에게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개업 소식을 저에게 전한 가정도 있고요. 또 출산을 알리는 가정도 있었고, 제 제자 중에 하나는 목사님 지금 유럽 여행 중입니다. 굳이 내가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문자도 보냈고, 또 어떤 분은 흥미로운 하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뭔가 보니까 전국에 벚꽃이 피는 시간대를 저한테 알리셨어요. 자, 서울 사시는 여러분, 벚꽃은 서울은 4월 3일 날 개화한답니다. 어쨌든 이런 문자들을 보니까 아하, 이 3월은 정말 활기찬 계절이구나 싶어요. 청춘 남녀가 결혼의 계절이고 축복의 계절이요, 여행 상품이 제일 잘 팔리는 여행의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18달 중에 제일 출산이 많은 계절이 3, 4월이래요. 그리고 창업 내지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희망의 계절이요, 강사는 꽃으로 만개하는 생명력 넘치는 계절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봄 기운이 만연한 3월의 이 광경과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절기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생명이 만개하는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온 세상을 여행해야 될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으로 투어를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온 만물의 꽃들이 만개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꺾이사 진한 향을 내신 샤론의 꽃을 우리는 구경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3월은 설교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계절이에요. 제가 무슨 재간으로 온통 꽃에 가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샤론의 꽃 예수께 내가 옮겨간단 말입니까? 여행 갈 생각, 즐거울 생각, 파티가 가득한 이 봄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앞으로 시선을 옮긴단 말입니까? 3주 동안 대신 설교해 줄 분 계신가요? 저에게는 만만치 않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이 3월달은 만만치 않은 계절입니다. 여기저기 전화 와서 저 군산에 벚꽃 구경 가자, 부산에 어디 가자, 여행 가자, 뭐 하자 그러는 속에서도 교회에서는 필사하자 그러고, 고난을 대해서 말하고, 회개 기도하라고 성금요일 날 모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3월이에요. 한쪽은 화려하고 화려한 즐거움의 파티의 계절이지만 또 하나 교제의 절기는 이 푸르르고 푸른 계절의 주님은 딱 꺾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쑤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호, 또 종료주일인가 보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이 고난주일인가 보네, 뭐야 오늘 성금요일인가 보네, 보내 하다가 3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좀 드립니다. 좀 신중하게 받아요. 4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달은 그래 여행 좀 가세요. 뭐 봄이 만물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여행도 가시지만, 자, 하나 약속하세요. 저랑 함께 반드시 갈보리 언덕 순례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벚꽃 구경도 가세요. 그러나 반드시 저와 함께 샤론의 꽃, 십자가에서 꺾이신 그러나 진한 향을 내신 샤론의 꽃 예수 꽃 구경도 여러분 저와 함께 꼭 가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축하할 일들이 많으셔서 한턱 두턱 파티 문화가 가득하겠지만 반드시 저와 함께 자기를 살피고 회개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3월달 제일 출산이 많다 그러죠? 아이가 태어나고 축하도 하지만 영적 아이를 낳는데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 3월달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적 출산을 갖는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인 3월 30일 날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 전교인 다 전도를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일단 저는 결심했어요. 여러분 우선 안 물어봤지만 아직. 일단 31일 날 부활절 날 예배 끝나고 모두가 다 전도지 들고, 왜? 부활의 날이니까, 사람이 살아난 날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왜 이 아침에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냐면, 자칫 잘못하다간 십자가와 상관없이 3월을 보내게 될 거예요. 예수와는 아무 관계없이 이 봄철을 지나게 될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이 왜 중요한고 하니,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8장이 하십니다. 두 번째가 9장, 세 번째가 10장, 8장, 9장, 10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세 번의 메시지를 전할 때의 문제는, 무려 세 번이나 설교하는데 12제자 중에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봄철에 고난주일이 오고 종려주일이 오고 성금요일이 와도 왔는가 보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에이, 설마 아무도 주님을 알아주질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중에 이 제자들을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제 이 설교 듣지 못했다면 아마 여기 중에 많은 부분들은 십자가와 상관없이 정신없이 삶을 보내실 거예요. 정직히 생각해보지. 그래야 안 그래요? 정신없이 그냥 이 봄을 지내고 말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이한수 명예교수는 그분이 쓴 책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끝까지 함께한 자들은 12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의 누구들이요? 여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주님이 또 제자들아 내 죽음을 준비하거라 대비를 시킬 때에 이때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을 좀 보세요. 9장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이래서 돼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뭐 한다고요? 지금도 싸움하고 있어요. 주님은 죽을 생각인데 제자들은 살 생각, 누가 높냐로 싸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도 예수님이 또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뒤에 37절에 이 야고보와 요한 좀 보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기에 우리는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정말 이래서 돼요? 한 번은 누가 높냐로 싸움질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죽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요 좀 내 고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 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자, 목자를 치는 날이 올 것이고 너희들도 핍박 속으로 이제 경량 속으로 들어가는데 같이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태도가 뭐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체포된 그 순간에도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너무 초라한 행동들이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뭐 했다고요?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의 행동은 세 가지요. 졸든지 싸움질하든지 도망가든지. 그러니까 이한수 교수는 책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누가 참 제자인가? 오늘 이 질문을 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과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이 목사, 너는 참 제자냐? 샘물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주님의 참 제자냐?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요, 의외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펴서 이해하고 향유를 붓질 않나. 모두 다 도망치는데 여인들은 그 십자가, 목숨 걸고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십자가 그늘 아래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냐? 우리는 예스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이 고난주간 3주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 3주를 참 제자는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우리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터 참 제자라면 어떻게 이 고난의 시즌을 보내야 되는지 3주 동안 제가 설교하려 합니다. 특히 제 설교의 이번에 방식은 제자들의 실패와 오히려 열매 맺는 무명의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치열하게 비교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도 해야 될 것이고 결단도 해야 되고, 저는 3주 동안 제 설교에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설교하는 저나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예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참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떻게 이 고난의 시즌 3주를 보내야 되는가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 말할 때에 이 베드로의 황당한 반응을 우리가 지금 볼 텐데요. 몇 절이냐면 32절입니다. 주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말할 때에 베드로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옛날 성경에는 간하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항변하다는 헬라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뜻인데 이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꾸짖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성도 중에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겁대가리를 상실했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그런 생각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이 그 배경이 언제냐면 5병이요 7병이요로 3,000명 5,000명이 먹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지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기가 급상승할 때, 그러니 제자들도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도 상응하는 영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부모, 형제, 배, 직업 다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죽겠다고 하니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금 그를판에 죽겠다니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난 부모까지 버렸는데, 내 배도 다 처분했는데, 주님 따랐는데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게 이게 그 죽음이라는 게 맞냐? 제가 그랬죠.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는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3년이나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기간으로, 공간적으로는 바로 옆에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자, 보세요. 3년이나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수제자라며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도 뽑혔죠. 그 중에 1명 수제자라며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수제자여도 3년을 따라다녀도 늘 함께 먹고 잤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난 이것을 좀 심각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지금 모습과도 마찬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샘물교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을지라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 안 된 일인데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있어서 안 된 일이지만 있습니다. 장로 아들이어도 권사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적으로는 예배 드리고 있고 이 건물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서글프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만 나왔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목사의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목사의 자녀일 뿐이지 십자가 얼마든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이 복음은 3대째, 4대째 믿은 가정일지라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 집안일지라도 그거 중요치 않아요. 내가 몇 대째 그거 중요치 않아요. 우리 집안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명문 믿음의 가정 중요치 않아요. 예수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기초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샘물교회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샘물교회 교회에 나옵니다. 싱그러운 봄날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함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제냐는지 아세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참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참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누가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 제자입니까? 나는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목사님 때문도 아니요, 이 건물 때문도 아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나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를 택했어? 그게 좋아 보이길래가 아니라 나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오직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교이기 때문에 나는 택했어 말할 수 있는 자가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월달은 성탄절과 더불어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야 될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꽃보다 더 화려할 꽃이 예수 그리스도의 꽃입니다. 그 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저 이탈리아와 저 유럽의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3월은요, 복음이 가장 우리 안에 선포되는 축복의 계절이요, 복음의 축제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이 복음의 계절, 이 복음의 축제를 기념하여 모두 다 필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온 성도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하여 그 갈보리 언덕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3번은 넘어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죄를 위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내 손으로 은혜를 적어가면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 모두 다 십자가 은혜가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숙제를 드립니다. 이 3주 동안 꼭 하셔야 될 거요, 여러분의 복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아오세요.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목사라도 고백해 보세요. 저한테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음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네가 목사 딸이라고 장로 딸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너 예수 믿느냐? 여러분, 이 3월 3주 동안 우리 온 가족들이, 샘터 온 식구들이 복음을 점검하는, 다 십자가 앞에 우뚝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이 고난 시즌 3주를 어떻게 보내느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면서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제자는 고난 주간 3주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게 더 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야 너희들 내가 이제 십자가 진다, 잘 봐라. 관중석에서 잘 봐라. 밑에서 내가 십자가 짓는데 잘 목격해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도 십자가를 지거라. 복음은 관중석에서 예수님 십자가 잘 지시네요. 그래, 좀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죽을 때까지 조금만 버티세요. 응원객이 관람객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 십자가 지셨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 져야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청해. 첫째는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제자는 은혜 구경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은혜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나누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두 번째 요청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9장 34절 예수께서 한 제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뭐가 되며 끝이 되며 무사람을 뭐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전생애를 탈탈 털어 우리를 탁 섬기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라.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밥 해주는 거 먹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한 두 분이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밥 좀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게 좋아요? 십자가에 딱 꼴랑 올라타는 게 좋아요? 섬김 받는 게 좋아요? 섬기는 게 좋아요? 솔직해지세요. 정직해지세요. 나는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난 십자가 타는 게 좋아. 난 밥하는 것보다 밥 먹는 게 좋아. 설거지하는 것보다 설거지 잘하라고 야단치는 게 좋아. 이게 내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내 본성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요청은요, 우리 본성에 안 맞아요. 본성이 안 맞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단 한 방울도 우리는 섬길 마음이 없어요. 정직해져 보세요. 솔직해져 보세요. 우리는 단 한 방울도 십자가 질 마음 없어요. 남 십자가 잘 지는 거 응원하고 싶지. 그런데요, 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차오르면 됩니다. 해본 사람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쏟아부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도 주님께 뭐 할 게 없을까? 이 몸 들여 주님께 바치.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차오를 때에 어느새 욕망과 우리의 본성이 힘을 잃고 섬길 마음이 그제서 드는 거예요. 조금 십자가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후에 잠시 후에 부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이 찬양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이 내 안에는 이 빈털털이에요. 긁으면 버드덕 악밖에 안 남아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비로소 섬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유대영 씨가 쓴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대부분 22세, 23세, 우리 청년 일부 막내에서 하나 둘 위일까?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어요. 두 번째 공통점, 전부 다 부모들이 반대했던 가정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들어온 선교사들 대부분 다 의사들이에요. 법조인들이에요. 교사들이에요. 5년 10년만 되면 떵떵거리고 그 고향 땅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의료인이 돼요. 법조인이 돼요. 교수가 돼요. 유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부모로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려 안 말려요? 솔직히 말리죠. 남의 아들 신학교 가면 박수 치지만 내 아들 신학 가면 아유, 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냐. 주변에 만류가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22살, 23살짜리들이.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자기 힘으로 왔을까요?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게 오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조선 땅은 알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온 거지. 자기 십자가 못 져요. 누구도 못 섬겨요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질 때 선교사들이 고향, 명예, 부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몇 해 전에 좀 논쟁이 하나 붙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있는 하나의 그 밀랍 인형을 치우냐 마냐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한센병 걸린 자의 발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무릎을 꿇고 빨아서 그걸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증에 의해 보니까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예화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예화 가급적 안 쓰는 예화가 뭐냐면, 은혜는 되는데 사실 여부가 안 밝혀졌을 때는 좀 가급적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논쟁이 되냐면,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름을 빤 적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소문에 보니까 그 고름을 빨았다고 했던 그 성도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보니까 이거를 철거했어요. 철거할 적에 들어보세요.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안 치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 들어보세요. 우리는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윗때 있었던 일이지만,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내가 어린 시절 만난 손양원 목사님은 난 본 적은 없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내 발을 빨았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도 사진 한 장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내가 경험한 손양원 목사님은 내 발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빨고도 또 빨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 철거하지 말라. 그러나 철거했어요. 저는요 잘 철거했다 싶어요. 왜냐? 괜찮아요. 그 성도들의 고백이 더 귀한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나 내가 아는 예수님의 사람 손 목사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 성도들의 증언이 뭐예요? 내가 아는 우리 목사님은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그 고름을 빨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새물결 교회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고난주간도 맞이하고 종려주일도 맞이하고 성금요일도 맞이하고 다 맞이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 고난 시즌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성찬식도 해요, 부활절 칸타타도 해요, 계란도 삶아 먹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전부 다 우리끼리 잔치예요. 칸타타 한다고 안 믿는 사람 옵니까?
우리가 부활절 기회를 얼마나 나눠줍니까? 세상은 고난주일인지 종려주일인 성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 주님이 이 교회, 한국교회 현재의 종려주일 이 고난 시즌을 보면서 과연 기뻐하실까? 천만에. 너희들끼리 행해지는 성찬식, 너희들끼리 즐거운 칸탄타, 너희들끼리 행복한 파티, 과연 주님 기뻐하실까? 과연 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전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찬식 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찬식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이웃들을 초대하여 차 한 잔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안에 들판의 성찬식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칸탄타가 어느 교회가 화려하냐, 200명, 300명, 오르간에다가 오케스트라에다가 난 과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천만에. 성도가 200~300명밖에 안 모여도 200명이 나가서 복음으로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여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칸타타예요. 제가 고민해 본 거예요. 해오던 걸 그대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과격한 생각도 해봐요. 부활주일 날은 예배 잠깐 드리고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죠.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죠. 아무도 여기 남아있지 말고. 그래서 31일 날 부활절 날 제가 정교인 전도하자는 거예요. 부활을 세상이 알아야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또 우리끼리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한국교회 성전을 보면서 십자가가 온 세상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식당 봉사하고 지난 모임 청년들이요 설거지 한 막 2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 청년들이요 그 설거지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기회예요. 기쁨으로 하기 어렵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언제쯤 우리 성도 우리 어르신들을 먹은 식기를 닦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 교회 철학이에요. 십자가 지는 자를 박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3주 동안 부활절을 향하여 걸어갈 적에 고난주간 종료 다 지나쳐갈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이 만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벚꽃은 구경 못 갈지라도 저 앞뒤 좌우에 핀 예수의 이 샤론의 꽃 때문에 그 진한 향기가 이 신월동에 놀랍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